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시작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안 가요. 근데 포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의 가치를 놓치니까.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 안 하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언약만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 잘 봐야 돼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뭐 했어요? 이 물을 버리면 안 돼요. 실로아의 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물을 버리고 뭘 따라가요? 르시는 어느 나라 왕이에요? 철회에 나오신 분 알잖아요. 르시는 어느 나라 왕? 아람 왕. 르말리아의 아들은 누구예요? 르말리아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베가의 아버지가 르말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결국은 베가를 기뻐하는 자는 망해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하면 돼요. 그 약은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이 언약을 후대에게 바로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우리에게는 이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실로아 물로만 뭐 하자고요?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누리고 이것 전하면 돼요. 그러면은 패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로아의 물로 만족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7장에서도 말한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무엇으로 머리를 삼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머리를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머리를 삼으니까 결국은 그 뒤에 배경이 뭐냐? 마귀가 배경이에요. 사단이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곳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7장에서 봤어요. 자,
아람의 머리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라. 몇 년 만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65년 만에 패망해요. 머리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 베가가 머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100% 이것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머리는, 머리라고 하는 얘기는 도시를 얘기하는 거고 위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전부 모이면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렇게 두고 유다가 가면 유다는 안 무너져요. 그런데 유다도 아람하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침략하니까 뭘 머리로 삼냐면 아수르로 머리를 삼으니까 아수르의 동맹을 의지하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한번 질문을 해봐요. 내 인생에 자, 나의 머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무엇에 두고 있느냐? 한번 두 가지만 질문해 보면 금방 우리는 답 찾을 수 있어요. 하루의 시작, 내 머리를 지금 어디에 두고 사니? 내 머리를 진짜 무엇으로 지금 삼고 있느니? 요거 두 가지만 물어보면 여러분들, 내 머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있다. 내가 진짜 머리는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내가 머리로 삼고 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 붙잡고 가는 자는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멸망을 이 말씀 아시죠? 자초한다는 말 알죠? 스스로 자에다가 초창할 초자예요. 스스로 망할 것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지금 자초하는 나는 영적인 이 무지함이 나는 그래서 야 스스로 지금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멸망을 자초합니다. 아니 그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끝나는데 오늘 하나만 의지하면 돼요. 실로아의 물만 의지하면 끝나요. 왜? 실로아의 물만이 여호와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신약에서는 얘기할 때 실로암 연못, 실로암 샘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로아가.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잖아요. 실로암 찬양하잖아요. 근데 실로암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모르고 실로암만 부르면 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실로아의 물을 의지하지 않고 버린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하나님 팍 심판해요? 순서가 있습니다. 늘 언약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은요 계속 메시지합니다. 야 언약 안에 들어와라. 야 언약 안에서 야 나와 함께 하자고 계속 지금 콜을 해요.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예 구체적으로 누구를 보내냐면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선자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고 계신다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줘요. 바른 길을 돌아와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데도 이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가복음 12장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지금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도 지금 못 알아듣고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의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순서가 있어요. 언약 안에 콜합니다. 들어와. 이 안에 다 있어. 아예 선지자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한다니까요. 무시할 때 하나님은 가볍게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안 돼. 그게 망하는 길이야. 그런데 이 한계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정확한 뭐가 있냐면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시간표에 맞춰서 어떤 때는 노예로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잔잔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가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계는 지금 내가 차고 있지만은 시간표는 누구 손에 있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것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도 지금 멸망 전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 전인데 오늘 이제 선지자 이사야에게 야, 아들을 낳으리래요. 둘째 아들, 지금 첫째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보고 둘째 아들을 낳을 것을 지금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마, 헬, 살, 랄, 하스, 바스. 이름도 얼마나 길. 얘 이름 하나 부르려면 한번 불러봐요. 시작. 염불하지 말고 어떤 사람 마라는 걸 그러시네. 이 이름을 부르래요. 이렇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심판의 시간표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노략당할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에요. 더 진하게 말한다면 진노의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오는 것까지 정확하게 말해요. 이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뭐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올 거라는 거예요. 아이가 나가지고 말하기 전에 그러면은 아이가 말하려면 1년 이내겠죠. 1년 이내면 말하잖아요. 그 전에 네가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이 이게 올 거라 해요. 누가? 아수르 제국한테 니들이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에게 공격을 당해서 망할 것이다. 그래서 1절 봐봐요. 1절.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뭘 쓰래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걸 쓰래요. 그러니까 마헬, 살랄, 하스바스 딱 이걸 써놓고 지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난 그래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야, 큰 서판에 써가지고 마헬, 살랄, 하스바스 쭉 이렇게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다? 하나님께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결국 그대로 말씀 그대로 결국 그대로 되잖아요.
다메섹은 BC 732년에 다메섹이 무너져 버려요. 다메섹이 무너졌다 이 말은 뭐예요? 다메섹이 무너졌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도왔던 아람도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아람도 무너지면서 사마리아는 언제 무너지냐면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사마리아도 무너져요. 이 말은 뭐예요?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국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는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 있어요. 자, 멸망에 뭐 때문에 멸망당하나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중에 1장이 참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그 중에 멸망의 원인을 1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사야에서 1장 10절로 15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면 큰일 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예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 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예배,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냥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예배,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노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 12절 봐요. 시작. 내 앞에 보이려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뭐만 밟아요? 내 마당만 밟는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다운, 제가 지난주에 제 기도 수업하면서 야, 예배다운 예배란 하고 제 자신 질문했어요. 내가 이사야서를 계속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그럼 진짜 예배다운 예배가 뭐가 진짜 예배다운 예배겠냐라는 질문을 제가 해봤어요. 지금 이건 예배 아닙니다. 마당만 밟는 게 무슨 예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내게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에게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아무리 재물을 가져와도 받지도 않고 기도해도 기도에 귀도 기울이지 않겠대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악한 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다운 예배가 뭐냐? 언약 없는 예배예요. 우리는 화려하지는 않아도 우리 예배가 진짜 찬양도 언약으로 찬양하고 진짜 말씀도 오직 언약 중심이고 기도도 오직 언약 중심으로, 이게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라고 보면 딱 맞아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자들이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마다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고 간다는 게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주신 말씀이 내 심령을 오늘도 새롭게 만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 심령이 리모델링 되고 있는 것이 예배 아니에요? 진짜 예배 맞추고 하면 우리의 심령이 지저분한 것들이 다 걷어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청소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인테리어 될 줄 확신합니다. 진짜 예배다운 예배들,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종교적인 예배,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이게 습관화돼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중에 이들이 버릴 게 따로 있지요. 실로아의 물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물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이제 신약에서는 이게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새 생명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물이 실로암의 물입니다. 그래서 실로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체험될 수 있는 물이 실로아의 물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실로아의 물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자면 큰 하수 유브라데 강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자, 결국 어떻게 돼요? 7절 8절 보니까, 오늘 본문 7절 봐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 의지하세요.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이 큰 하수가 유브라데 강이에요. 아수르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일 것이요,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여 목까지 미치리라. 이 땅에 모든 이물이 가득해 버렸다. 하나님이 주신 물로 가득해야지 큰 하수 유브라데 강의 물을 의지하면 이게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실로의 물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이 물은 생명이 있어요. 이 물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물 아니에요? 이 물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물 아니에요? 오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마시는 순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물이 생명의 물 아니에요? 네가 길러가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물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의지하다가 아람의 르신을 의지하고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완전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읽지 않은 9절부터 메시지 보면 끝내 패망하리라 그래. 끝내, 결국은 끝내 죽어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시작, 아무리 함성을 질러도 하나님 듣지 않아요.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인다고,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해결 안 돼요.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띠를 따라 띠라. 그러나 끝내 뭐하리라? 아무리 몸부림쳐도 끝내 패망합니다. 10절 보니까 얼마나 재밌는지요. 함께 계획해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 계획도 하나님 없는 계획, 그것 끝내 무너져요.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약 붙잡은 백성을 괴롭히려고 암만 계획해도 그 계획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면 허사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절 봐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15절까지 보면서 진짜 멋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가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게 사는 길입니다. 14절. 그가 성소가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성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어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저와 여러분들은 덫에 걸려 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걸려 넘어질 것이래요. 함정과 올무와 덫으로 널려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따라가는 자는 함정도 올무도 덫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분만 의지하세요. 구약에는 이겁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는 승리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승리해요. 이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다 올인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함정도 올무도 덫도 우리하고 관계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걸림돌도 제거해 버린다니까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돌이 거치는 돌이요 걸림돌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관계 없어요. 어떤 돌멩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거치는 게 없잖아요. 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은 요 13절 14절 보면서 저는 여기에 답이 있구나. 거룩한 성소가 답입니다. 거룩한 성소에서 바른 것만 붙잡고 가면 끝나요. 거룩한 성소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만 올인하면 나머지는 염려 안 해도 돼요. 거룩한 성소가 거룩함이 이 자리에서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거룩함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축복을 놓치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없나요? 선지자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 놓치면 문제 와요. 성막에서 오직 유월절 피 말고는 없다.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오직 피제사 드리고 나서도 피가 기억나야 되는데 피제사로 끝냈다? 맞지요? 그런데 삶의 피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하스 왕을 우리는 열왕기하 16장을 통해서 봤어요. 아하스 왕이 보통 심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하스라는 사람이 아수르가 도움을 주니까 아수르 왕의 우상을 더러운 신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제사장을 통해 갖고 우리아를 통해서 우리아가 착하니까 그 아수르의 신전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늘 언약 안에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모르면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를 종교화시키는 무리들 봐요. 나는 그래서 WCC를 주장하는 애들 보면 참 저거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어떻게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하냐. 기독교가 왜 거기에 속하니? 아니 같이 예배 드린다는 말이 맞아요? 아니 귀신 들린 무속인이 신을 부르고 원불교가 가서 기도하고 목사가 설교하고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예요? 이 정도로 지금 구분 못하는 지금이나 아하스 왕이 구분 못하는 영적 무분별한 그 모습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한 예배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성막하는 순간에 하나만 기억하면 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자, 회막하는 순간에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오순절의 축복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갔는데 50일 되는 날 보리 단을 딱 거두고 추수해서 드리는 것을 보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먹을 것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이것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수준과 관계없이 신약에서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 말씀 딱 붙잡고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순절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돌아가서 한 주간 사는 장막의 생활에서는 오직 수장절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수장절은 추수할 곡식들을 거두오는 거예요. 이게 자세히 보면 수장절이 뭐냐면 전도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저 영혼들이 마귀의 나라에서 끌려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창고에 저장해야 할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비유의 말씀 6가지가 있어요. 돌짝밭 비유. 그런데 우리는 옥토밭같이 돼야 되고, 또 비유, 겨자씨의 비유, 진주의 비유, 보화밭의 비유, 제일 마지막에 그물의 비유가 있어요. 6번째. 그물은 뭐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물 쳐놓는 거예요. 세상에 그물을 치면 뭘 잡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를 잡으면 어부가 어떻게 해요? 그냥 한꺼번에 팔아요? 여기서 골라낸 거예요. 이건 꼴뚜기, 이건 도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판장에서 가격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물을 치는 것은 현장에서 살려서 우리는 어디 공판장으로 보내면 돼요? 하나님 나라 공판장으로 보내는 게 그게 수장절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이 체질이 됐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저는 그래서 거룩한 성소에서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오늘 거룩한 성소의 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6월절의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는 순간에 오순절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장절 같은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게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이는 게 수장절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지막 수장절은 어디냐? 천국으로 가는 게 우리의 수장절이라니까요. 최고의 수장절이. 그럼 우리의 삶 속의 수장절은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최고의 축복의 수장절과 같은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3가지를 깊이 묵상해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갑니까? 요거 놓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세절기를 왜 지키라고 했나? 잘 기억해 보세요. 세절기가 왜 중요해요? 그 절기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 절기만이 아니라 365일 유월절, 365일 맥추절, 365일 수장절, 이건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순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킬 때도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유월절을 기억하고 맥추절, 유월절을 기억하고 수장절을. 그러니까 항상 너희가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50일 동안 광야길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이렇게 모든 먹을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축복이, 거룩한 성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고민 안 해도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보호자와의 능력으로 그분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는 언약 붙잡고 오순절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돼요? 그냥 언약 붙잡은 자가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빛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어둠은 무너지고 빛의 삶으로 빛의 경제로 바꿔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파수꾼으로 쓰임 받으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 힘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의사가 되지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자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안 돼요. 어디 안에 있어야 저절로 된다? 거룩한 성소. 한 주간 여러분 거룩한 성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누려지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삶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삶의 이유를 알고 그냥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대적들은 완전히 다 무너져요. 저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자, 7장 한번 확인해 봐요. 7장 1절 한번 확인해 봐요.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하나님이 책임지면 아무리 때를 져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대적들이 와도 능히 이기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믿어지지요? 7장 2절 한번 봐봐요. 7장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흔들렸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굳게 서야 돼요. 굳게 믿고 굳게 서야 돼요. 그래서 7장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에브라임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시작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굳게 믿고 굳게 서자. 흔들리지만 말고 굳게 믿으세요. 예수를 굳게 믿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굳게 믿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낙심, 두려움은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 낙심해요? 안 믿으니까 낙심하는 거죠. 왜 두려워해요?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죠. 그러나 거룩한 성소에서 주신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서 1장 28절로 33절 보면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신명기서 1장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아 우리를 낙심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이 우리보다 장대하다. 안 믿으니까 낙심합니다. 우리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을 닿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안악자손 보고 놀랄 필요 하나도 없어요.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시작.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것을 행한 것 같이 지금도예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목전에서 건져내신 그분이 지금도 여전하다니까요. 싸우실 것이며.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 우리를 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안고 걸어 오십니다. 안고 가세요. 32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안 믿으니까 문제지. 믿으면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시작.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맞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신다니까요. 신명기서 2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완벽하신 분입니다. 우리 앞에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언약 딱 붙잡고 거룩한 성소에서 한 주간 멋지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여러분이 붙잡은 그리스도 바라보고 7길로 도망가는 한 주간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이번 주간 오직 6월절의 어린 양 피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실로암 못에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만 여러분 누리고 계시면 돼요. 여기에서 내가 만족감을 찾으면 여러분 다 끝나요. 누릴 때 만족감이 옵니다. 야, 내가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 붙잡고 오직 오순절의 축복이어야 돼요. 100% 말씀 딱 의지하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오직 수장절의 축복은 많은 사람을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장절이에요. 지금 망하는 길로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잖아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게 수장절의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이번 주간 거룩한 성소의 축복 이 세 가지만 누리시면 신기한 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 뜻, 내 고집을 주관하는 사람, 내 뜻이 점점점 꺾여지기 시작하고 내 것만 찾던 내 욕심이 이제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따라가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 거룩한 성소의 축복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